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여로보암의 아들 문제로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 선지자 앞에서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속이고 다른 사람 인치하고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비록 그 집안에서 복이 드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긴 아들이었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경고의 메시지의 도구로 활용되고 죽습니다. 여로보암도 결국 이제 나이 먹어서 죽겠죠.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자, 참 너무 짧죠? 여로보암이 마치 악행만 기록한 성경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참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잘 하라고 왕으로 세웠건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로보암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 신앙 정책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것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고요. 이제 남유다로 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동시대의 왕이 됐겠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근데 성경은 엄마가 이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자, 너무나 희한한 것은 이 두 왕의 행적이 다윗 왕 같지가 않습니다. 이 두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갈라진 나라, 여기에 다른 신, 즉 우상숭배를 마치 정책화해서 더 이상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기록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보면 결국 참신과 거짓신, 거짓신을 섬기면 파멸이 오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섬기면 부흥이 오고 이거에 일관된 표현일 뿐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까지 죽는 일을 겪으면서 나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뭐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른 것은요,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숭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가끔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의 부흥,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묘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든다 할지라도, 신앙적 시스템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파멸과 구원의 길을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을 보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우상숭배의 기초가 놓여졌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계약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해 주십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일들이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 14장을 이제 마무리 짓는 날인데요. 결국 여로보암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고,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면서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 때에 만들어 놓은 물질적 풍요와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되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도로 가져갔더라. 금으로 만든 방패였죠. 그렇게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그걸 다 뺏겨서 이제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쇠락되는 겁니다. 어제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 신앙은 그 자식들에게 배어져 있기에 잘 할래도 잘할 수 없는 기복적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도구로, 교회를 도구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승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겉으로는 자식들이 왕위를 이은다 할지라도 그런 왕위를 잇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적 신앙생활만 남아있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4장을 마치면서 좀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다윗 왕의 자손들이 이런 신앙을 하게 되었으며, 또 그것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로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을 세웠구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탐심의 지배를 받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탐심과 정욕만이 내 마음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겉보기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십계명의 제2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고 겉행위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갈까 봐 걱정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 저주스러운 인생, 겉보기는 화려한 왕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액세서리로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니지 마십시오.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된 가정이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